감사합니다. 화울링이 조금 나는 것 같네요. 갈라디아서는 매우 놀라운 성경입니다. 1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어떻게 예수를 믿고 다른 복음으로 빠질 수 있느냐고 가슴을 치며 호소합니다. 또 2장과 3장을 통하여 율법과 믿음을 비교하죠. 율법을 지키는 것보다 믿는 것이 훨씬 더 분명하고 명확하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한 것이 율법을 지켰기 때문이 아니고 예수를 믿어 성령이 임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훨씬 더 분명하다. 그런 너희들은 이제 방황하지 말고 예수를 온전히 믿으라고 강력하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호소하는 내용이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내용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은 우리에게 영혼의 자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자유한 자가 되면 이제부터는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분명하고도 확실한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이 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5장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자유와 또 기쁨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마 들어본 적이 있을 내용인 것 같습니다. 신혼부부가 있는데 그 신부는 전라도 여성이고 신랑은 경상도 남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전라도의 신부와 경상도의 신랑이 만나서 결혼합니다. 행복하게 지냈죠. 근데 어느 날 그 아내가 주방에서 뚝딱뚝딱 요리를 만들어요. 그래서 요리를 내왔는데 여보 감자 드세요 이렇게 한 거예요. 남자는 안 그래도 출출할 때여서 무엇이 먹을 것이 없을까 고민하는 찰나에 아내가 감자를 만들어 와서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감자를 껍질을 쫙 까고 옆에 있는 소금을 찍어서 딱 먹었습니다. 근데 먹었는데 맛이 이상한 거예요. 무엇이 맛이 이상하냐면 소금이 아니고 설탕인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아내에게 이렇게 불평합니다. 여보, 감자를 먹는데 어떻게 설탕을 먹을 수 있냐? 우리 경상도에서는 감자를 먹을 때 소금을 찍어 먹는데 소금을 빨리 갖다 줘. 여기서 끝났으면 좋은데 이 아내가 소금을 갖다 주었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아내가 남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메 세상에, 누가 감자를 소금에 찍어 먹습니까? 우리 전라도에서는 감자를 설탕에 찍어 먹습니다. 이렇게 싸움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근데 감자를 먹는 방법을 가지고 싸우다가 그거 가지고 화가 이제 끝나지가 않으니까 뭐 가정부터 집안 가문까지 번지기를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화가 났는지 야 이렇게 해서는 도저히 못 살겠다. 결국 이혼까지 하게 된 거예요. 이혼을 하기 위해서 이제 재판장을 만나러 갔습니다. 신랑과 신부가 서로 얼마나 억울했는지 판사를 보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판사님, 세상에 누가 감자를 설탕에 찍어 먹습니까? 나는 살다 감자를 설탕에 찍어 먹는 사람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판사님, 저는요 살다 감자를 소금에 찍어 먹어본 사람이 한 사람도 본 적이 없습니다. 서로 이기겠다고 팽팽한 기싸움을 판사님 앞에서까지 하게 된 거예요. 그 신혼부부 앞에 있는 판사님이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다가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그래서 재판장이 이 신혼부부에게 한마디 했습니다. 두 사람 진짜 어이가 없습니다. 어떻게 감자를 설탕이나 소금에 찍어 먹습니까? 우리 강원도에서는 감자를 고추장에 찍어 먹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건 콩국수도 마찬가지죠. 저는 콩국수를 설탕을 뿌려 먹습니다. 근데 어떻게 설탕을 뿌려 먹냐고 이야기하실 분이 있겠죠. 콩국수는 소금을 뿌려 먹는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실 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소금을 뿌려 먹던 설탕을 뿌려 먹던 이게 죄짓는 일이 아니라면 죄짓는 일이라면 당연히 말려야 하겠죠.
목사님 설탕을 뿌려 먹으면 죄 짓는 일입니다. 말려야 하겠죠. 하지만 이게 죄 짓는 일이 아니라면, 이게 선택의 문제라면 무엇을 찍어 먹던 무엇을 뿌려 먹던 그렇게 문제가 아니라고요. 갈라디아서 5장 1절을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자유롭게 하려고 무엇을 주셨습니까?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죄 짓는 일이 아니라면 맡겨도 된다는 거예요. 자유에. 여기에 목숨 걸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죠.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자유를 주셨다. 할렐루야. 여기에 목숨 걸 이유가 없는 겁니다. 편안하게 먹으면 되는 거예요. 설탕을 먹던 소금을 먹던 심지어 콩국수에 고추장을 뿌려 먹던, 이게 뭘 그렇게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기독교 용어 중에 칭의와 성화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칭의는 이게 단번에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구원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바로 성화입니다. 칭의는 우리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의롭지 않은데 예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신 거예요. 그게 칭의입니다. 하지만 성화는 달라요. 성화는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을까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이 그게 성화라고요. 디모데전서 6장 11절,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여기 싸우라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이게 이고니주라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이 이고니주라는 헬라어 단어는 싸우다는 뜻도 있지만 여기는 힘을 쓰다라는 뜻도 있어요. 이게 운동 용어거든요. 선수들이 경기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이고니주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속에 얼마나 많은 유혹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왜 중요한 겁니까?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한 이 영적인 칼을 날카롭게 이렇게 갈고 준비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아마 우리에게는 어느 누구나 예배 없이 신앙의 동일한 목표가 있을 겁니다. 그 목표가 무엇이냐? 오늘보단 내일, 내일보단 일주일 후가, 일주일 후가 보다 1년 후가 우리의 신앙이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죠. 이건 누구나 예외 없이 동일할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은 어떻게 시작이 되는 겁니까? 예수를 바라볼 때. 근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시작도 안 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예수를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다시 한번 우리의 흐려졌던 영적인 시력을 다시 조정하고 다시 수정하는 시간이 되기를 여러분 간절히 축원합니다. 계속 갈라디아서 성경을 살펴보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외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다시 예전 모습으로 돌아가는 이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안타까워하며 가슴을 치면서 외치는 겁니다.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아, 너희들이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왜 육체로 마치려고 하느냐? 너희들은 이제 옛사람이 아니라 새 사람이 되었다. 그런데 왜 또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호소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5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이 그것을 자유와 연결시키는 겁니다. 5장 1절 볼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게 뭡니까? 예수를 만나면 자유가 생긴다는 거예요. 물고기는 물을 떠나면 자유로울 수 없죠.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품을 떠나는 순간 절대로 자유로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 주님 분명히 말씀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선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근데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거나 교회를 보면 오해하는 몇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답답하다는 생각이죠. 믿지 않는 사람들 볼 때 우리는 무슨 사슬에 매여 있는 사람처럼 보여요.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예배에 참석하죠. 부흥에 있으면 부흥에 참석하죠. 기도에 있으면 기도에 참석을 하죠.
제자 훈련 있으면 제자 훈련 생각하고, 성경 공부 있으면 성경 공부에 참석하고. 그러니까 남들이 보면 이거는 시간 낭비라고요. 쏟는 시간이 너무 많습니다. 또 설교 시간은 어땠습니까? 하라는 얘기보다는 하지 말라는 얘기가 훨씬 많은 거예요.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전부 하지 말라는 이야기죠. 또 한 가지 생각은 무엇입니까? 나를 힘들게 한다는 생각이죠. 하고 싶은 거 하지 말라고 하고요. 마시고 싶은 거 못 마시게 하죠. 하기 싫은 건 왜 또 하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자유를 찾아볼 수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자유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얽매이는 삶입니까? 답답한 삶입니까? 고리타분한 삶입니까? 힘든 삶입니까? 그럼 반대로 세상은 화려합니까? 세상의 삶은 즐겁습니까? 세련됩니까? 나도 그 속에 있으면 화려해지는 겁니까? 세련돼지는 겁니까? 아니면 즐거워지는 겁니까? 그러니까 자유를 하나님과 분리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교회를 찾지 않는 이유도 자유가 없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예수 믿으면 고리타분해, 답답해, 무식해, 얽매여 있어 힘들어. 근데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의 역사와 문화를 이끌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요 문화와 역사에 뒤처지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문화, 우리의 역사를 이끌어 오신 분이십니다. 예수님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죠? 세마포 옷을 입으시고 출렁출렁 엘라스틴을 바르시고 이런 느낌으로 우리가 알고 있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문화를 이끌어 오신 분이세요. 우리의 역사를 이끌어 온 분이시라고요. 그런 문화와 역사를 이끌어 오신 예수님 앞에 고리타분하다고요? 답답하다고요? 얽매여 있다고요? 세련되어 있지 않다고요? 아니요. 오히려 시대를 앞서가죠. 복음이 들어가는 시대마다 곳곳마다 한번 볼까요? 우리나라를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나라는 100년 전만 해도 종과 주인의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나라였다고요. 근데 우리가 복음이 들어오고 우리나라가 가장 먼저 타피된 것이 뭡니까? 종과 주인의 관계가 타피된다고요. 또 학교가 세워졌죠. 네. 그리고 병원이 생겨졌죠. 여인들의 사회 참여가 이루어졌죠. 이거는 그 당시의 사회로서는 불가능한 일이었다고요. 근데 복음이 들어오자, 복음이 들어왔다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자 문화를 이끌었다고요. 근데 고리타분하다고요? 복음이 들어오자 시대의 트렌드를 바꾸어 놓았다고요. 그러니까 자유는 하나님과의 분리에서 찾아오는 것이 아닌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과 연합될 때 참 자유를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에서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5장 1절을 쉬운 성경으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쉬운 성경일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키시려고 우리를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율법의 종이 되지 마십시오. 해방시키려고 우리를 자유롭게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를 얽매이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해방시키려고, 자유를 주시려고.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 한 것이 없지요. 칭의죠. 한 것이 없다고요. 여러분 혹시 플라시보 효과라고 들어보셨나요? 플라시보 효과가 뭐냐면 이게 심리학 용어고 의학 용어인데 이게 라틴어예요. 마치 이런 거죠. 비타민 하나 먹었을 뿐인데 오늘 왠지 컨디션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비타민을 권하죠. 권사님, 이 비타민을 먹어봐. 머리부터 발끝까지 개운해져. 이게 플라시보 효과라고요. 특별히 플라시보 효과라는 것이 언제 두각이 되었냐면 세계 2차 세계대전 때예요. 세계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난 다음에 전 세계의 많은 군인들이 다치고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가 부족하냐면 이 마취제가 부족을 한 거예요. 의사들이 모여서 어떻게 마취제를 대용할 수 있을까 한참 고민하기 시작을 하다가 한 가지 아이디어가 떠올라요. 그것이 뭐냐면 식염수를 마취제로 속여서 병사들에게 나눠준 거예요. 그런데 신기한 일이 생겼죠. 그 고통을 호소했던 병사들이 마취제가 아니고 식염수를 이렇게 바르고 먹기 시작하면서 실제로 통증이 사라지는 일을 경험하기를 시작을 한 거예요. 이것은 와닿지 않으니까 다른 예화를 좀 들게요. 탄산음료 아시죠? 네. 탄산음료 다 좋아하시죠? 저도 좋아합니다. 특히 느끼한 거나 또 이렇게 과식했을 때 꺽꺽하기에 탄산음료가 참 좋잖아요. 그죠?
여러분, 탄산음료에는 절대로 소화를 시킬 수 있는 소화제 기능이 없다는 거 아세요? 근데 우리는 어떤 느낌을 받죠? 탄산음료를 먹으면 소화된다고 느끼죠? 이게 뭐예요? 플라시보 효과. 실제로 소화가 되는 것은 아닌데 소화가 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 이게 바로 플라시보 효과라고요. 네. 여러분, 갈라디아 사람들이 이 바로 플라시보 효과를 경험한 거예요. 거짓 교사들의 말을 듣고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을 수 있다는 이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 그들이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기 시작을 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굳게 서라.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사도 바울이 확고하고 명확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자유로운 인생이 되었다. 그러니 굳게 서라.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의심할 때가 있죠. 하나님 정말 계실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나? 그럴 때는 무엇을 점검해야 되냐면 내가 복음에 굳게 서 있는지를 먼저 점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복음에 굳게 서 있나를 먼저 점검하는 겁니다. 이 복음에 굳게 서 있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짐처럼 느껴진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굳게 서라.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다시는 율법의 종이 되지 말라.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점검이 필요한 겁니다. 나의 신앙이 왜 이렇게 무겁지? 나의 신앙생활이 왜 이렇게 짐처럼 느껴지지? 이 멍에는 복음으로부터 시작이 된 멍에인가? 아니면 율법으로부터 시작된 멍에인가? 이건 우리가 점검이 필요한 상황이라고요. 이거 그냥 넘길 상황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짐처럼 느껴지십니까? 여러분이 교회 오늘 발걸음이 즐겁지 않으십니까? 이거는 그냥 넘기는 것이 아니고요. 반드시 점검이 필요하다고요. 복음의 멍에인가? 율법의 멍에인가? 근데 우리 예수님 말로만 하시지 않았잖아요. 확실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십자가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 안으로 오셨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제대로 아는 분들은 결국은 복음 위에 굳게 서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자꾸만 왜 다른 복음으로 흔들리는 이유가 뭡니까? 나의 삶의 변화?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믿고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 삶을 완전히 변하면 흔들릴 이유가 없지요. 그러나 내 삶의 변화가 구원받기 위한 율법을 지키기 위한 할례를 받는 것이 뭐가 잘못된 거야? 더 이상 확실한 증거이지 않을까? 내 삶에 구원받은 증거가 확실하지 않으면 무언가를 지켜야 하고요. 몸에 무언가를 새겨야 하고요. 외적인 흔적에 집중하게 되어 있는 거라고요. 구원의 확신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분명함이 내 안에 확신되지 않습니다. 마음이 흔들리는 분들이 여러분 계시죠? 지금 이것이 적은 누룩 같지만 점점 퍼지게 되면 걷잡을 수 없는 영적인 미혹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자유를 주셨습니다. 근데 왜 자유를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통제하시면 더 편할 텐데 하나님 왜 자유를 주신 겁니까? 여기에 대한 몇 가지 오해가 있어요. 여러분, 음식을 마음대로 먹을 수 있으세요? 없으세요? 네, 좋은 말씀 드릴 때 대답해 보세요. 좋은 음식을 마음대로 먹을 수 있으세요? 없으세요? 마음대로 먹을 수 있죠. 그런데 마음대로 먹지 않죠. 먹을 것과 먹지 않는 것을 구분하시죠. 먹을 수 있는 음식 먹죠. 건강해지는 음식 먹죠. 또 맛있는 음식을 먹습니다. 다 먹을 수 있지만 구별해서 먹는다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지만 내 마음대로 살라고 주셨을까요?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려고 자유를 주신 거라고요. 사도 바울이 5장에서 그것을 쓴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호소한 거예요.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가지 말라. 자유를 잃어버린다. 하지만 방종으로 돌아가면 자유를 오염시킨다. 오늘 말씀 13절이 그 말씀인데요. 13절 말씀 볼까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요, 우리를 율법으로부터 자유케 한 겁니다. 그래서 율법의 무거운 멍에가 우리에게 벗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벼워진 것이 바로 복음 때문이라고요. 그렇지만 이 자유를 잘못 오해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아, 이 자유가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자유구나. 네, 그것이 아닌 겁니다. 13절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육체의 귀회를 삼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자유가요, 육체의 만족으로 취급되는 순간 우리가 무엇이 된다는 겁니까? 죄의 노예가 된다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가요, 우리 마음대로 살 수 있고 죄 짓는 것을 마음대로 질 수 있다는 착각으로부터 벗어나는 겁니다. 가끔씩 아이들을 데리고 놀이터를 갑니다. 놀이터에 가서 아이들에게 꼭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너희들 마음대로 놀다가 아빠가 필요하면 이야기해줘. 조건이 붙죠. 마음대로 놀다가 아빠가 필요하면 이야기를 해줘. 조건이 뭐예요? 여기 안에 마음대로입니다. 여기 안에 마음대로. 그러니까 여기서 벗어나면 마음대로 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부터 뭐가 들어가죠? 통제가 들어간다고요. 잔소리가 들어간다고요. 아담과 하와가 바로 이거예요. 어느 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의 손을 붙잡고 저기 롯데마트를 간 거예요. 롯데마트를 다 가가지고 아담과 하와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담과 하와야, 여기 있는 거 다 사. 아빠가 사줄게. 다 사. 하지만 여기 앞에 있는 것만 사면 안 돼. 요건 큰일 나. 하나님이 가신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카트를 끌고 장을 보다가 자꾸 눈이 일로 가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속삭이죠. 아유, 저거 살까? 하나님 사지 말라고 했잖아. 아유, 살자. 해가지고 카트에 담은 거예요. 담아가지고 계산대에 캐시에 왔습니다. 하나님 계산해 주세요. 하나님이 계산을 해주시겠습니까? 안 해주시니까 아담과 하와가 갑자기 주머니에 뒤지는 거예요. 주머니 뒤지니까 크레딧 카드가 딱 나오는 거예요. 이걸로 계산해 주세요. 하고 자기가 계산하고 나온 거예요. 마트에서. 지금 이런 상황이라고요. 처음부터 하나님이 하와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여기 있는 거 다 사. 만져도 돼. 하지만 저거 만지면 너 전기에 감전돼 죽어. 그러면 만지겠냐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통제해 놓았으면 이게 불가능할 일이었다고요. 하나님 근데 그렇게 안 하셨잖아요. 전기에 감전되게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왜 쉬운 방법을 납두시고 왜 하나님 이렇게 어려운 방법을 선택하신 겁니까? 이게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고요. 아담과 하와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믿었거든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의 인격과 그의 삶을 존중해 주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로봇으로 여기시지 않으신 거라고요. 로봇으로 여기면 하나님 편합니다. 왼쪽으로 가, 그럼 왼쪽으로 가고, 오른쪽으로 가, 오른쪽으로 가고, 이거 먹어, 그럼 먹으면 됩니다. 아니, 하나님 그렇게 안 하셨잖아요. 자유를 주셨다고요. 스스로 자유를 가지고 결정하도록 하신 겁니다. 왜요? 우리를 인격으로 대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 존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 거라고요. 근데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과의 틈이 생겼죠. 그 하나님과의 틈새가 벌어진 이상 이건 건널 수 없는 틈새가 된 거예요. 그래서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오셨죠. 그리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 벌어졌던 틈새를 주님이 메꾸신 거죠. 이것이 뭐예요? 십자가고 복음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신 일이 다시 오늘 우리 가운데 죄의 자유를 주시기 위해 오셨다고요? 죄를 마음대로 지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고요? 죄를 마음대로 지을 수 있는 자유를 주신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 반대라고요. 죄를 짓지 않고 선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신 거라고요. 그 선이 뭡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이거 선택하기 위해서 예수님 오셨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거라고요. 신학자 어거스틴은 자유를 4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상태가 아담의 상태입니다. 아담은 어떤 상태입니까? 죄를 지을 수 있는 자유의 상태였습니다. 아담에게는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의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그 자유를 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죄 지었지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인간의 두 번째 상태는 죄인의 상태입니다. 죄를 안 짓고 싶은데 자꾸만 죄를 짓는 거예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된 겁니다. 사랑하고 싶은데 미워하는 거예요. 존중하고 싶은데 시기와 질투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는 상태가 된 겁니다. 근데 예수님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거라고요. 인간의 세 번째 상태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 되는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자유가 무엇입니까? 선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신 거죠. 조금씩 주님을 닮아가고 선을 행할 수 있는 자유만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상태는 더 이상 죄를 지을 수 없는 그 자유의 상태,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된 거죠. 그럼 지금 그렇게 하면 우리는 지금 몇 번째 상태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입을 벌리시고, 우리는 세 번째 상태이죠. 하나님의 자녀, 성도가 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이제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어떤 자유? 선을 행할 수 있는 자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자유. 하나님께서 영광 돌릴 수 있는 자유. 자, 선을 행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지만 그것을 우리는 성령의 열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랑하고 싶어지고 신기하게 말씀대로 살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또 여러분 죄를 지으면 마음이 아프고 이게 독특한 마음이 왜 생기는 겁니까?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이런 마음이 있는지를 한번 보세요. 없다고요. 언젠가 한 청년이 저에게 찾아왔어요. 찾아와가지고 울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목사님, 하나님이 안 믿어져요. 제가 한번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막 울어요. 저 앞에서. 이야기를 한참 듣고 있다가 그래서 제가 질문했어요. 야,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데 넌 왜 우냐? 맞잖아요. 그럼 세상에 나가보십시오. 세상 사람 붙잡고 하나님 믿으세요? 안 믿으세요? 물어보시고 안 믿는다고 했을 때 그 사람들이 우는지. 근데 막 울어요. 너는 왜 우냐? 대답을 못해요. 근데 이야기를 통해서 제 안에 마음이 확신이 드는 거예요. 자, 쟤는 하나님 확실히 믿고 있다. 근데 본인만 몰라요.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 가운데 이상한 마음이 생겨요. 죄를 지으면 마음이 아프고요. 사랑 안 하면 마음이 아프고요. 기도 안 하면 뭔가 찝찝하고요. 그런 마음이 왜 생기는 겁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다는 확실한 증거잖아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막 울어요. 그러면서 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빨리 돌아가. 돌아갔어요. 잘 나와요 또. 이게 엄청난 은혜입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받은 은혜를 잊어보지 말고 이게 지키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주신 이 자유, 누군가를 미워하는 곳에 사용하지 않고 누군가를 사랑하고 축복하는 곳에 사용하는 그런 분들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어렸을 때 부모님 지갑에 손을 여러 번 슬쩍했어요. 그러니까 지갑에 돈을 슬쩍한 이유는 저희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어요. 지금은 PC방이지만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는 오락실이 있었거든요. 오락실 너무 가고 싶은데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당시 오락실 한 판에 100원이었거든요. 오락이 뭐라고 나도 모르게 오락실 너무 가고 싶어서 엄마 지갑에 손을 슬쩍했습니다. 저희 마음에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이 정도는 모르시겠지. 그리고 신나게 오락을 했어요. 근데 문제는 오락을 마치고 집에 들어올 때가 문제인 거예요. 이게 발걸음이요. 이게 가볍지가 않은 거예요. 발걸음이 왜 이렇게 무거운지. 아니나 다를까 집에 들어갔더니 엄마의 표정이 심상치가 않아요. 저를 보자마자 묻습니다. 야! 이호성! 너 이리 좀 와봐. 그때 감지했죠. 올 것이 왔구나. 야, 엄마 지갑에 돈이 빈다.
그 순간 저는 생명의 위협을 느꼈어요.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았어요. 그리고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죠. 아이씨, 지폐 가져가지 말고 동전 가져갈 걸. 그 순간 저에게 자유함이 사라졌습니다. 세상에 가장 사랑하는 엄마 옆에 있으면 가장 행복해야 하는데 그 순간은 행복하지가 않았습니다. 불편하고 어려웠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다시 자유로움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뭘까요? 엄마에게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엄마, 제가 지갑에서 돈을 가지고 왔습니다. 앞으로는 동전으로 가져가겠습니다. 이런 맞아 죽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솔직하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지갑에서 돈을 가져갔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용서를 구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드라마의 한 장면이 펼쳐집니다. 내 아들아, 엄마는 다 알고 있었단다. 말해줘서 고맙다. 퐁딱! 이게 이루어지면 그때부터는 자유함이 생기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어느 누구도 자유로움이 찾아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죄의 멍에는 이게 내가 해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죄의 멍에를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에 의탁하는 겁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엎드려 주 앞에 진심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성경은 다른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명확합니다. 분명합니다. 확실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품지 못한 죄의 멍에는 없다라는 겁니다. 참된 자유를 잃어버린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또한 오늘 우리에게 사도 바울은 호소하는 겁니다. 하나님 은혜 안에 굳건하게 서 있어라.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러면 절대로 자유로울 수가 없다.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이 참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참된 자유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유를 주시기 위해 오신 겁니다. 그 자유가 뭡니까? 죄로 인해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며 살았지만 이제는 죄를 지으며 마음이 불편하고 죄를 지으며 마음이 아파 선을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마음의 자유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귀한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 십자가의 은혜와 이 사랑으로 주신 이 자유를 다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령님은 열정적이신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을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성령님은 여러분들을 열정적으로 그 자리를 이끌어 가실 겁니다. 그 길로 인도하실 겁니다. 오늘 우리 그 성령님을 의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성령님을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성령님께 우리가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쁨일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능력일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힘이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함께 찬양하고 우리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억눌린 자 갇힌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신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주의 영 참 자유가 있다네.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함께 찬양합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군. 우리 다시 한번 성령님을 초대하시면서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 이 시간 마음을 다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신 주님, 죄 짓는 자유가 아니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혹시 억눌린 자, 자유함 없는 자 있으십니까? 이 시간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 돌아가십시오. 그곳에 참 진리가 있습니다. 우리 시간 성령의 충만을 위해서 함께 주님의 이름 부르시면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성령의 충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내재하시고 오늘 우리가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을 만끽하길 원합니다. 주여, 성령의 충만함을 주십시오. 억눌린 자 있습니까? 자유함이 사라진 자 있습니까? 이 시간 그것을 위해서 함께 간구하고 기도하는 놀라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그 자유를 주십니다. 죄 짓는 자유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자유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임재하셔서 충만하게 성령님 인도하시고 내재하시고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허무한 마음, 우리의 이 욕망의 마음 다 제거해 주시고 오늘 성령의 마음으로, 충만한 마음으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덮어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님 충만하게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내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내가 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우리 가운데 직접 찾아오셔서 우리를 자유케 한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성도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자유를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가지 않기 원합니다. 너희는 새로운 사람을 입었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말씀하셨사오니 그 말씀 붙잡고 의지합니다. 결정합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